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에 대한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지막 절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마지막 축복을 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처음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도 그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만나서 문안하는 첫 번째 메시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데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도 평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평강은 도대체 무엇일까? 평강의 가치, 평강의 소중함, 평강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평강은 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심적인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똑바로 쳐다보시고 말씀을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평강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빌딩도 몇 채나 있고 또 그 빌딩에 세를 놓아가지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몇 천만 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평강을 그것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골 같은 집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평강은 내적인 것이고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도 거기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매일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일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도 감기 걸려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감기 걸립니다. 돈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늘 엄습해 옵니다. 우리도 있고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질병도 걸리기도 합니다.
조그만 수술을 늘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수술이 너무 많은지 여성분들도 뭐 보니까 너무 많은 수술을 해요. 치질도 수술하고 자궁 근종도 수술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 새학기 되면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고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두려움과 고통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불신자면 불신자대로 우리 삶의 환경은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고통들이 내 속에 늘 휩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제도 안 짓고 타락도 안 하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뭐 주의 뜻대로 살면 뭐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기가 막힐 구렁텅이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신음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시편 7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로다. 나의 환난 날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시편 77편은 누가 쓴 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삽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찬양만 하고 사는 외인입니다. 눈만 뜨면 예배하고 눈만 뜨면 찬양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지도 않고 오직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는 은혜를 먹고 또 성전에서 주는 경비를 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삽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환난을 당했는지, 어느 정도로 환난이 있냐면요,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내 심령이 상할 만큼 뼈저린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삽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만 구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한번 조금 적나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노래방을 가기를 합니까? 고스톱을 치기도 합니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삶을 보내는 사람이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곳저곳 가지 못할 때를 가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에게도 어딘지 모르게 이런 아픔이 있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는 말은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절규인 것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도 안 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런 무서운 환난의 강풍이 이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요, 이렇게 큰 환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령의 평강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권력 있는 자에게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외부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내 심령 속에 이 평강이라는 것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보따리 선물이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에 문안하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주는 또 메시지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뺏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잊지 않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으면서도 내부적인 주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평강의 가치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사람들을 몇 사람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을 열겠습니다. 이런 평강으로 이 환경을 물리치고 이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아삽의 후손들은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이 밀려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심령이 상해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팔과 양다리에 뭔가가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선은 눅축하고 축축하고 바퀴벌레들이 걸어다니는 정말 처참하고 피폐한 그런 감옥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형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일반 잡범들이 여러 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 처형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지저분한 곳에 처박아 놨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을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그 음성을 잘 못 들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와서요 베드로를 심하게 깨웁니다. 깨워서 묶인 것을 다 풀게 하고 바깥으로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음은 순교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은 주께 맡겨져 있으니까 주께서 알아 하시겠지. 모든 삶을 맡기니까 베드로는 평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요, 성경은 안 찾으셔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하여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저만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이 이상한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법적 구속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피골이 낭자하고 몸에는 피가 나오고 저녁에 되니까 온 몸은 쑤시고 아프고 고통이 심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귀신에게 잡혀서 일생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는데 상은 고사하고 포상은 고사하고 작살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밤늦게 하나님을 깊이 높게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심적인 바로 심령,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심령,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게 재산인 거예요. 이런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나를 이기게 하고 이것이 나를 좌절에서 건지고 두려움에서 건지고 이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행복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첫 번째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밥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귀한 것을 누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평강은 주님이 갖고 계셨고 주님이 가지고 오셨고 그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 평강을 누가 주었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평강, 평안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언제 주어지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사망에 처해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건을 33년의 의로운 삶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그 삶이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되게 해 주십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선물이요,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재산이요, 성령으로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내부적에서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견디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거룩한 배짱이 주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불퉁불퉁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가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강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거룩한 고집이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 버리실 거야, 뒤지게 패버리고 나 같은 거는 받아주지도 않아, 나 예배 받지도 않고 기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 꼴보기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과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뜻대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거룩한 고집이 있는 것은, 그래, 지금은 하나님의 때는 아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가슴에 품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는 이런 자부심이 암과 싸우는 그 고통 가운데도 느낄 수 있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혼자 외로움 속에서도
어느 날 그것들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에서 타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재산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평강은 재벌들이 누리는 그런 수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좋지만 진짜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감옥서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평강,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아기였을 때,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버리시겠어? 아니야. 이런 마음의 평강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내가 너희한테 준 이 고귀한 선물의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 아십니까? 내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환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서도 내게 나타나는 이 심적인 마음의 평강은, 이거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고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평강을 한번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 평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직분을 내팽개치지 않고 예배를 내팽개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구나. 주께서 때마다, 일시마다, 달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또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또 한번 되찾으시길 바라고, 내게는 물질은 많은 없지만 주께서 주신 이 고귀한 평강의 선물이 내게 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평강하십시오. 7년 뒤에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평강을 한번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또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하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평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그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또 평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실 것에 대한 평강,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평강,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평강,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들이 우리한테 밀물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밀물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라면 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평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염려가 그냥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적인 평강을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말씀에서 흘러나오고, 기도하다 흘러나오고, 성령의 위로 속에 흘러나오고, 잠자다가도 흘러나오고, 아침에 눈을 떠도 흘러나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겠지 라는 평강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고귀한 재산 평강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